네, 오늘 말씀인 보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마태복음 7장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마태복음 7장 자체가 정말 하나하나 주옥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설교 내용보다 저에게 기억이 더 남았던 것은 예배 후에 이제 나눔과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런 말씀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목사님께 누가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언제까지 제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한다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이게 응답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많이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랬는지?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돌파할 때까지 하시라. 이건 이제 기도 제목이 실현될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이 달성될 때까지 해야 한다 하는 것과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큰 묵상을 주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돌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우는 기준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돌파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저희 권사님이 가져다 주신 항아리가 하나 있죠. 제가 이제 개척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책자를 하나 만들고 그 책자 맨 뒤에다가 항아리 사진을 넣어놓고 이런 글을 제가 써놨더랬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쌓인다고 합니다. 마치 항아리에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것과 같죠. 목사 안수 후 제가 14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묵혀왔던 목회의 감각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글을 쓴 것들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있는 제 마음속의 항아리에 숙성시켜둔 것을 꺼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항아리를 가져다 두고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들, 하지만 그때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것저것 말하지만 바로바로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을 진짜로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두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꺼내보고 그때 결정하고 그때 실행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생각이었고 실제로 목회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뭘 써가지고 이렇게 넣겠다는 게 이제 굉장히 멋쩍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다가 그런데 이렇게 항아리라도 가져다 놓고 상징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그리고 실제로는 내 마음속 항아리에다가 담궈서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내 생각을 꺼내어 볼 때 더 묵직하고 깊이 있는 맛이 나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항아리를 이제 여기에다 계속 놓고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가 타임캡슐 하잖아요. 이 타임캡슐에다가 내 시간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생각을 그리고 1년 뒤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혹은 1년 뒤에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을 적어서 묻어두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1년 후에 그것을 꺼내어 볼 때 마치 항아리에다 잘 묵혀놨던 것처럼 묵은지만 나는 깊이 있는 맛이 나는 그런 걸 느끼는 그런 1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그때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제목은 항아리인데요. 이따가 또 항아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또 나누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다른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많은 사람들과 있었는데요.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시켜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좀 보자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나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 만나고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미 나는 내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3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35절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눈길을 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남동생 4명이 있었거든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있었고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군중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해야지 각성하고 다짐해야겠지만 너무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꽂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히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군중들도요. 저나 여러분들처럼요. 정말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고요. 모두가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쟤 미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예수님 말씀에 콧방귀를 끼고 예수님 어렸을 때 자기들과 함께 코 올렸던 그 모습들 생각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과 그냥 나중에 예수님 파라보를 거 다 아시고 또 그냥 막 흥분됐을 때만 뭐 기적이 있을 때만 좋아했던 그 군중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걸 기대하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요. 우리는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하늘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다라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멋져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 못해도, 세련되지 않아도, 그냥 부족한 것만 보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는 거다. 우리가 동행 한빛교회잖아요. 동행은 어떤 겁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동행은 어떤 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께 한다는 건 멋있을 것 같지만 또 지지고 볶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고 볶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고의가 아니지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말은 안 하시지만 아마 수차례 실망과 상처를 입혔을 텐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저를 한 형제고 부족해도 한 형제 한 자매고 목사님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동행해 올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1년을 지지고 볶아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동행해 가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느 때가 되면 동행하는 것을 넘어서 성숙하게 되는,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 비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동행과 성숙, 이걸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항아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요, 항아리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항아리가 3군데에 나오더라고요. 항아리가 3번 나오던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미디안 부족하고 전쟁을 할 때, 그때 단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밤에 미디안 진영을 가면서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갔는데, 돌격할 때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진격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 항아리는 불빛을 감추기 위해 쓰여졌더라고요. 불빛을 감춰야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침입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침입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아리는 요새 이제 큐티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던데, 이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어디다 보관했냐면 항아리에 보관을 했더라는 거죠. 원래 만나는 하루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먹지 못하게 썩거나 녹아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간수해 놔라. 그래서 잘 보관해서 대대로 간수했다가 후손들이 이 항아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먹이게 하신 그 사랑과 전능하심을 보게 하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항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신약의 항아리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할 때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했던 사건의 항아리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신비로움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고 보면 이 항아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복된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못 봤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이 항아리는 온몸으로 체험을 했던 거죠. 좀 이제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이 3개의 항아리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 3개의 항아리 중에서 하나를 주겠다라고 하면 어떤 항아리를 받으면 좋겠어요? 뭐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네. 옛날에 이제 어떤 임금이 하인들한테요, 금화 한 입을 주면서 말했답니다. 자, 이 한 입을 줄 테니까 너희 돌아다니면서 좋은 포도주가 있으면 그거를 사와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그 포도주를 부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포도주를 다 섞어 놓으면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하인들을 보냈대요. 하인들이 각자 포도주를 구하러 떠났는데 그 중에 하나인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사람이 참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찾으러 다니다가 그 하인이 지금 수십 명이 있는데 그만 내가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 술 항아리에는 그냥 물을 채워놓자. 이렇게 큰 항아리에 물 내가 하나 넣었다고 해서 티가 나겠냐? 이 그만은 내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부자가 이제 하인들 다 모아두고 잔치를 벌여줬대요. 오늘 잔치는 그동안 너희들 수고한 거 내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들을 위한 잔치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생해서 찾아온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큰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주인이 이제 하인들한테 다 한 잔씩 나눠줬다는 거죠. 그걸 받아 마신 하인들이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랐을까요? 술잔에 받아 마시는 게 전부 다 맹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모두가 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그 말을 자기가 챙기고 맹물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앞에 이제 항아리가 있는데요. 우리 동행한빛교회라는 항아리에 우리가 모두 조금씩이라도 동행하는 마음을 지금처럼 부어 넣어가면 좋겠어요. 아주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그런 포도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포도주가 맹물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사실 맹물이라도 우리의 항아리에다가 맹물이라도 자꾸 부어두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를 열어서 포도주를 맛봤더니 나는 맹물을 넣었는데 거기서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 향이 나고 마셔봤더니 꽤 맛있는 묵혀진 포도주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에 일으킨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 기적을 우리도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맹물을 넣었는데 마셔보니까, 꺼내보니까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한테 아까 말한 3개의 항아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렇게 나는 맹물을 넣었는데도 포도주를 마실 수 있더라 고백하는 그런 항아리를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다 부족하잖아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을 가르쳐주고 체험하게 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고맙다. 너 때문에 포도주 먹게 되었다. 서로를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동행 한빛교회가 되기를 달성할 때까지가 아니라 돌파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